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52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2021년 1월 13일부터 1년 조금 더 걸려서 여러분과 같이 배워왔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경이 쓰고 있는 주 예수의 말씀이나 하셨던 일의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생 걸려서라도 이제 다 배울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의 것입니다. 우리들 나름으로 주의 생애 자취를 더듬어 왔지만 그 최후의 때 십자가의 장면 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바가 있다. 그 다른 바는 어딘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등 생각, 새삼할 필요는 또 없는 거지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것을 쓰냐고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까지에 한정되지요. 물론 태어나기 전에 선조를 조사하거나 죽고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었냐고 하는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생애를 쓰려고 했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까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그걸로 된다. 실제로 주 예수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죽음으로 끝마쳐 버린다고 하는 입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은 도저히 그것은 어렵지요. 아마 그런 사람도 처음은 주 예수가 죽으시고 매장된 곳에서 붓을 장사진에 된 곳에서 붓을 멈추려고 했던 거지만 그만둘 수는 없게 되었구나라는 등 생각하면서 읽는 예수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주 예수의 생애는 죽음을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남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그 다시 살아남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대체 그렇다면
이번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면 좋은 건가? 그 위에 이야기를 더해서 자신의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생애를 끝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인 것을 잘 알아두고 싶어요.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고 계속 말씀하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던 건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배우려고 할 때에는 성경 속에 실려 있는 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도 참조한 적이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같은 편지 우리가 같이 읽은 15장 3절 이하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제목을 부활과 우리들이라고 해본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의 깊게 저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셨던 분은 금방 이 바울의 문체 중에 좀 모순이 있다고 할까요? 쓰고 있는 중에 마음이 변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만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한국어에는 일본어 성경에 있는 다이세츠나 고토 토시대 중요한 일로서라는 부분이 원문에도 있는데 생략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의 부분에 내가 받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서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해야 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절 이하의 부분도 읽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맛이 깊은 말씀이지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의 소식, 그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너에게 가르쳐 온 것, 전해 온 것이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그 것에만 단단히 남아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이란 대체 무언가, 어떤 것을 가르쳐 왔던 건가? 그것은 어려운 이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3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쳤을지도 모르지만 바울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전한 건 이 전하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릴레이 경기 시에 바톤을 주고받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건넸던 것, 손에 건네준 것,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고안한 것, 기도 중에 생각난 것,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남에게서 받은 것이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하는 이야기, 그것은 자신의 독창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독창적인 자기 생각을 물리치고서 자기 자신도 남에게서 릴레이의 멤버처럼 건네진 것이다. 그것이 대체 뭐냐고 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나니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경우에 성경이라는 건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무렵은 아직 신약 성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가 보내지기는 하지만 복음서도 아직 성경으로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던 무렵입니다. 성경,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해 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서 먼저 첫째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것이 하나예요. 이건 같이 막 공부한 바입니다. 두째 것은 다시 한번 성경대로라고 말하고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획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로 그만두고 있지 않아요. 죽고 장사 지내셨다고 하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 하고는 말하지 않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이건 베드로를 말하는 거지요. 주 예수의 12명의 제자의 대표인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나타내셨더라고. 복음서를 보면은 2 여인이 제일 먼저 만났지만은 그리고서 12, 이 경우에 12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마태복음서에서는 목매어 죽었다고 나오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죽음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죽고 없으니까 마띠아를 포함시켜서 베드로와 그리고 11제자 합해서 12 사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12 사도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그리고 500여 형제, 신앙의 동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라는 것은 아마 그 중에는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정도의 때가
지났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최후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가 이상해졌다고 하면 이상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교회가 대대로 차례차례로 건너주다시피 전하고 있는 구원의 사항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베드로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문장을 끊고 있으면은 모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것을 쓴 거예요. 여기가 흥미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을 하셨다.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러한 내용을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쓰고 있을 뿐이라면 자신의 것을 거기 써놓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 개인의 것이 되어버리지요. 바울 개인의 전기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미를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도 어딘가에서 끈을 세몄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해받은 것만으로. 예를 들면 6절에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것은 모두가 누구나가 말할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붓이 앞으로 나갑니다. 옛날은 붓 같은 것으로 썼을 테니까 야곱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근데 모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이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20여 년 지나고 있으므로 12사도 이후의 교회 지도자, 초대 교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배웠다. 그리고 이 나에게도 다시 살아난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실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인간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제 쓸모가 되어드려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다. 가장 낮게 몸을 구부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등 불릴 값어치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세번역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신앙 고백의 말은 겨우 끝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바울의 말투야말로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는 가장 적절한 말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우리들, 이것을 오늘 마지막 얘기의 표제로 해야겠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인간이 부활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여러 사람이 그런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품어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구나가 의문을 가졌을 텐데 차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점체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사의하게, 이상하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것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던 것일까요?
어떠한 설명을 듣게 되어서 납득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치로 다 설명해서 이해한다는 등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이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관하여 주의 깊고 신중하게 매 주일 강해 설교를 계속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이 청년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부친도 또박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도 믿음을 가지고 싶었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해서 그 때문에 도리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지금은 어떤 대학에 이과 계통의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과 계통의 교수가 된 정도니까 과학적으로 사물을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제일 알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 헤매고 그때까지 다니고 있던 교회도 갈 수가 없게 되어서 때마침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예배에 출석하게 되어서 때마침 다행스럽게 라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그분의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분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는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또박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풀렸을까요? 그것은 옛날의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다시 살아난 주 예수를 구주라 믿고 전도하며 다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짓눌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로 인해서 이 지상으로 논파되고 설득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내게도 나타났다. 담에색상의 체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내게도 나타나셨다.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건 내게 나타난 주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납득시켜진 것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은 아마 교회 역사에 최초의 무렵에 이미 정해진 형태의 신앙 고백의 문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당시 전도되고 있던 교회가 가르치던 참으로 적절한 요약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그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로 전도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던 곳에서 생겨난 복음서가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생긴 것을 역시 이치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 예수께서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이야기로서 소상하게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복음서를 각각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모두 제각기 다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기사에서는 네 복음서가 대단히 아주 비슷한 것을 쓰고 있지만 다시 살아나신 기사는, 부활의 기사는 제각기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르니까 엉터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제각기 다른 부분을 전해지고 있으니까 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각기 다르게 뭘 썼을까요? 주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나? 제자들을, 여자들을 만나 주셨냐고 하는 것을, 그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만나 뵈었을 때, 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모두 마음으로부터 기뻐했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만일 아직 그러한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가 없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꼭 주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와 말을 걸어주시는 걸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만나 뵐 수가 있는 장소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주 예수는 나타나 주십니다. 그 때문에 저를 포함해 치쿠바 동경교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더듬어 가듯이 오늘로 1년이 52주가 있는 것처럼 52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활과 우리들이라고 제목도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아니 나타나 주셨다라고, 만났다라는 표현도 그는 하지 않습니다.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힘을 믿는 신앙의 능력으로서 이 한 해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힘있고 용기 있고 소망을 담아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선명히 증거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번 새로운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